잘 쉬셨습니까? 예, 제가 한 주일 동안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시골에 있는 어느 수녀원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수녀원 문 닫아놓고 구약성경의 한 책을, 되게 두꺼운 책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5시간씩 쉬엄쉬엄 이렇게 읽었습니다. 가끔 그런 강의를 하는데요. 수녀원도 좋았고,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수도자와 함께 깊이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는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한테 제일 많이 남게 되고 인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런 좋은 복을 누리고 왔습니다. 예.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예언자에 대해서인데,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예언자를 설명하는 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EBS에서 나온 제 책에다가 쓴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과연 무엇이 다르냐, 그리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 예언자들은 도대체 어떤 예언을 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핵심 요약하는 글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예언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예언자인데,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첫 번째 인용문은 제가 건너뛰고요. 1장 5절에 보게 되면 민족들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근데 민족들의 예언자는 한 민족의 예언자가 아니라 전체 모든 백성을 위한, 전체 인류를 위한 예언자다, 이런 국제적인 스케일의 예언자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예언자가 107쪽으로 넘어가시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이런 모든 민족의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 특히 예레미야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거기 107쪽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설명하는 패러그래프에 있는 건데요. 신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던 아슈르바니팔이 627년에 죽었고, 그 다음에 나보플라스아르가 신바빌로니아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국제 패권이 신아시리아가 점령하던 시대에서 신바빌로니아로 바뀌는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만 보지 말고 국제 정세를 함께 보면서 예언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레미야가 이런 식으로 국제 정치에 관여하고 외교에 관여했기 때문에 순전히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예레미야도 볼 수는 있습니다. 과연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이분은 도대체 국제 정세가 변할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뭐 이런 것도 연구하곤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런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다른 민족의 예언자, 과연 이집트에도 예언자가 있었을 거고 메소포타미아도 예언자가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과연 뭐가 틀렸냐, 이런 점을 좀 더 깊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집트에도 예언자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집트의 예언자와 메소포타미아 예언자들은 서로 굉장히 성격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이거와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를 이제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의 예언자를 보게 되면, 107쪽에 맨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집트의 예언자를 얘기하기 전에 이집트의 모든 사제나 예언자를 신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원래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던 건데 우리도 거의 그대로 이걸 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집트만의 독특한 체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학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인간, 가장 높은 신은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최고의 인간이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영토에 존재하는 모든 신전은 하나같이 파라오의 명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종교인들이 카리스마가 거의 없습니다. 이집트의 종교인들은, 신관들은 직업 신관도 있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신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마을의 원로 조직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제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고, 그 사람의 아들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리고 신전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악어신, 소베크를 모시는 신전이다, 아니면 어떤 신을 모시는 신전이다 그러면 그 신전이 다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절기에는 뭘 바쳐야 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전부 쫙 매뉴얼로 되어 있어서 마치 공무원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관들은 정해진 대로 주문을 외고 전통의 양식에 흐트러짐 없이 의례를 바치는 것, 이거를 훨씬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면은 이집트에 수천의 수백의 그 신전이 있으면 그 신전의 진정한 주인은 파라오입니다. 근데 파라오가 매 신전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신전을 네가 맡아서 관리해라 라는 식으로 로열 미션,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 사람한테 미션을 맡기는 거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말을 쓰는 게 적당합니다. 재관이나 신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관들은 기본적으로 관리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카리스마에 의존해 예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언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예언자나 이집트 예언자나 다 예언자라는 말을 쓰고 예언이라는 말을 쓰고 다 제사 바치고 신에게 의지하고 이런 것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좀 멘탈이라든지 이제 이데올로기라든지 신학은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면은 108쪽 맨 아래에 보시면 1876년 이집트 학자 볼레니시체프가 네페르티티의 예언이라는 예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언서 내용을 보게 되니까 기원전 26세기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세월입니다. 기원전 26세기면 우리가 기원 후 이제 21세기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도 먼 세월이죠. 고왕국 시대 사왕조의 스네페르 임금 당시에 어떤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을 적었다 이겁니다. 그 예언에 보게 되면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마하트와 이제페트, 이건 말씀드렸죠. 선과 질서가 마하트고 그거에 반대되는 사악한 거, 혼돈이 이제페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마하트의 편에 서야 된다 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수백 년이 지나면 마하트와 이제페트의 투쟁이 온 세계를 휩쓸 것이다, 이집트를. 그런데 이때 한 임금이 나와서 이것을 잠재울 것이다 라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를 좀 번역을 해보면, 하지만 남쪽에서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왕이 하나 나오는구나. 그의 이름은 승리자 아메니로 불릴 것이니 그는 남쪽 지방 여인들의 아들이고 상이집트의 아들이다. 그는 백관을 수여받고 적관을 머리에 쓰리라. 그의 소망은 양편의 권력을 하나로 합치고 양편의 군사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예언이 26세기에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왕국이 무너지고 이집트의 제1중간기가 찾아왔을 때 약 20세기경, 그러니까 그것부터 한 5, 600년 지나서 11왕조 때 멘투호텝 2세의 신하였던 아메네미트 1세가 정변을 일으켜서 이 중간기를 끝내고 새 왕조를 엽니다. 그리고 이게 이집트의 12왕조고 중왕국의 시작입니다. 거기 잠깐 제가 그림을 넣었는데요. 이제 이거 이집트의 파라오의 관입니다. 왼쪽에 색깔 칠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흔히 백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색깔인데 원래 빨간색입니다. 이거를 이제 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파라오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이렇게 가시게 되거나 이렇게 유물을 보게 되시면 이 왼쪽 모자, 이렇게 동그랗고 곤봉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있으면 이 양반은 백관을 썼구나. 이거는 이제 상이집트의 파라오구나. 원래 그러니까 이집트가 원래는 두 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저 빨간 모자 이거를 쓰고 있으면 요거는 이제 하이집트의 왕이구나. 그리고 상하를 통일한 통일왕국의 임금은 이걸 겹쳐 쓴 이중왕관을 씁니다. 더블 크라운.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으면 이제 상하 이집트를 모두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최고의 파라오는 요 오른쪽 거를 쓰고 이중왕관을 쓰고 있고요. 이 중에 하나만 쓰고 있으면 파라오의 자식이나 그 아래 신하들 중에서 어느 쪽 출신의 사람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네페르티티의 예언에 보게 되면은 백관을 수여받고 적관을 머리에 쓰리라 이런 거 보게 되면 원래 이 사람은 백관을 쓴 사람인데 나중에 적관까지 써가지고 이중왕관을 써서 이집트를 통일하리라 하는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기원전 20세기에 아메네메트 1세가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국을 통일해 놓고 이 자기의 정권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이때 네페르티티의 예언을 가져다 씁니다. 109쪽에 맨 아래에 보시면 아메네메트 1세는 이 네페르티티의 예언을 근거로 들어 통치를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자기 이름이 아메네메트니까 이게 자기가 아메네메트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죠. 그는 자기가 정변을 일으킨 게 이제페트와 마하트의 혼란스러운 중간기를 끝낸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백관을 원래 썼는데 적관을 머리에 썼으니까 이것도 맞는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쿠데타를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변을 일으켜 놓고 저 신전 구석에 옛날에 500년 전에 예언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저거를 끄집어 내와가지고 자기 통치를 합리화했다.
전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냐? 실제로는 네페르티티의 예언을 기원전 20세기에 작성한 겁니다. 그 자기가 정변을 일으켜 놓고 500년 전의 예언서다라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예언서 하나 만들어 놓고 대중들한테 퍼뜨린 거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 예언서 문구만 보고 생각하던 학자들은 이 연구를 보고 뒤집어졌는데 지금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과거에 어떤 예언 문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통치의 정당화를 위해서 아예 새로운 글을 작성한 겁니다.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고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시간을 거슬러 예언 문헌을 만든 것이죠. 종교가 정치에 봉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 문헌이 이집트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집트의 예언은 거의 이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건을 합리화하거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예언 문학의 형식을 빌려서 만든 문헌을 사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바티시나 엑스 에벤투라고 하는데 에벤트는 영어 이벤트죠. 그러니까 사건으로부터 나온 바티시나는 이제 예언이니까. 참고로 바티칸이라고 할 때 바티칸이 그 교황청 세워지기 전에 로마 7언덕 중에서 예언하던 언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이 붙은 건데 어쨌든 그 사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나중에 이런 예언서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 예언서들과 역사적인 사건이 관련된 것도 많이 관련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후 예언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는 이런 사후 예언이 많아서 하나의 문학 장르로 연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집트인들의 종교심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거를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 장르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자기 통치의 정당화를 이야기하는 데 봉사했을 거지만 과연 이집트의 핵심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이 예언을 믿은 것인가? 그러면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실제로 예언을 믿었나?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종교는 그냥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했나? 그래서 저는 이게 고대 이집트의 종교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110쪽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고대 이집트의 종교심에 대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예언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나 한 것일까? 과연 이집트인들은 예언을 믿었을까? 통치자들은 예언이 조작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 피통치자들,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집트 종교, 어떤 고대 근동의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지역의 종교심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건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후 예언이 이집트 예언의 특징이었고, 이집트는 종교가 정치에 봉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이 정도로만 하면 일단은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에 보시게 되면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수메르, 아수시리아, 바빌로니아, 아카드 이 정도가 있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집트보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11쪽으로 가시면 전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보다 좀 더 진지했습니다. 실제로 예언을 지배자들이나 피통치자들이나 다 믿은 것 같아요. 실제로 꿈을 꾸거나 탈원 상태에서 신탁을 받아서 미래를 예언하고 그 내용을 믿는 종교적 관행은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거기 보면 제가 많은 도시국가를 썼습니다. 마리, 에슈눈나, 얌하드도 썼고요. 그런 데서 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마루둑 신탁도 있었고 바빌론에 있었고요. 마리에서는 아누디툼, 그 다음에 벨레트비티, 벨레테칼림, 디리툼, 히샤이툼 이런 식으로 이슈타르는 예언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간 예언도 있었고 샤마슈 예언도 있고 이렇게 예언서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런 예언이 좀 단조롭고 이런 서사 문학이 좀 약한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많은 도시국가가 많이 경쟁하면서 마치 동방의 유럽 같은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도시별로 예언하는 신들도 많고 그 예언을 적은 도시국가들도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예언자를 부르는 호칭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를테면 무흠이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탈원 상태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종류도 막 점치는 사람, 탈원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필롬은 이제 이게 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을 보는 사람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캄마툼은 캄마가 이제 일어서다,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도 이제 추측일 뿐이지만 뭔가 이렇게 재를 피워서 올리는 예식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높이 묶은 그런 도상이 발견되어서 머리를 많이 묶어서 올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마리문헌에서는 나부라는 예언자도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하고 그 아카드어의 어미만 바꾸면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왜 나비라고 하냐 하면은 아마 이거는 마리문서의 영향, 그쪽에서 온 영향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자의 호칭이 기원전 1000년대로 가면은 락기무라는 거, 락기무는 이제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많이 말하는 사람,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예언자들이 있었고 다양한 예언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독특한 관점은 이집트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담키라는 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111쪽 맨 아래에 가시면 왕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샤르포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샤르는 아카드어로 임금이라는 뜻이고 포히는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리임금, The Substitute King,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대리임금 제도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집트의 예언과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 같습니다. 112쪽에 가시면 이 담키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대리임금은 왕국의 불길한 일을 피하기 위한 예언 관행의 일부입니다. 신아시리아 시대에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 임금은, 특히 아시리아 임금이나 바빌로니아의 임금은, 히타이트도 그랬지만 왕을 부르는 칭호가 거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큰 제국의 임금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다른 점인데,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신이었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무리 높은 인간이 왕이라고 해도 신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은 굉장히 다르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은 최고의 태양이지만 신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간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은 이집트에서는 이게 파라오의 일이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게 신들의 일입니다. 근데 임금은 태양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식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임금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식이 일어나는 그날은 예측이 되면, 그리고 월식이 일어나면은 그 자리에 임금이 있으면 임금한테 불길한 일이 닥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예언자가 천문학을 막 해서, 수메르 시부터 천문학은 많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일식이 생깁니다, 내지는 월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야, 큰일 났다, 지금 그 임금님한테 큰 뭐가 닥칠 것 같다. 그러면 이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리임금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임금 대관식을 다 하고 새로 임금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이 있는 그날 얘가 임금이다라고 하고 일식이 끝나면 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길한 기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하고 굉장히 틀려요. 이집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인 예언을 조작을 했는데 여기는 그 예언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대리임금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대리임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카드어로 담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키 관행이라고 하는데, 담키 제도. 그래서 뭔가 불길한 일이 있거나 이런 아주 안 좋은 예언이 있으면은 담키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게 불분명한 거는 이게 진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어떤 대리물을 하나 만들었는지 이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문서상에는 대관식도 다 하고, 대관식 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뭐 이렇게 막 행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상징물 같은 것도 다 그 사람 손에 한 번씩 다 쥐어주고 왕관도 쓰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고 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왕국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그날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리임금은 오직 일식이나 월식 등이 일어나는 하루만 임금으로 행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리임금을 죽이고 그가 사용했던 기구와 무기와 왕홀 등을 모두 태워서 태양신 샤마시아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불길한 기운을 담키가 다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이제 왕국의 불길한 기운은 해소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예전의 임금이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면 되신다. 이런 식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만 좀 112쪽에 읽어보면요. 이렇게 왕국에 불운한 기운이 들 때 곧 그 사회 질서에 위협이 닥치거나 큰 혼란이 예견될 때 그 모든 불운을 담키에게 덧씌우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임금은 이 모든 불운에서 안전하게 되고 따라서 왕국도 불운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담키제도가 얘기하는 본문이 제가 읽은 기억에 의하면은 한 6개 본문 정도밖에 전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계자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태자가 나왔는데 황태자의 점을 칩니다. 근데 황태자가 다음에 왕국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나라가 웅성하고 뭐 자손도 많이 낳고 우리가 이런 예언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안 나오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담키를 세워서 예,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얘는 죽었다. 좋은 예언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인디언 기우져 지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의 관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은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인데 굳이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심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12쪽에 보시면 이런 관행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팔레스티나에 살았던 사람들의 종교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리임금이라 해도 대관식은 제대로 거행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 투여되었을 겁니다. 아마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실제로 예언의 점괘를 믿고 두려워했던 듯합니다. 이 점은 이집트와 분명 다른 예언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이집트는 이렇게는 진지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사후 예언은 노골적인 조작이었지만 신아시리아의 담키는 예언을 존중하는 자들이 불운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묘책 같은 것입니다. 근데 두 예언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뭐냐? 종교가 정치에 봉사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예언은 대중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뒤흔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 관행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제 휘둘렀다.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라는 아주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은 어떤 예언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이거와 또 달랐는데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저항 예언자라는 점입니다. 112쪽 맨 아래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왕권을 정당화하려는 왕권 신학으로서 예언 관행이 문서로 남았다면 이스라엘은 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예언이 문서로 남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왕이 잘못했다고 타락했다고 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유일하게 아래로부터 저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이나 신하들이나 사제들이나 동료 예언자들이 야훼 신앙에서 벗어나서 타락했을 때 그들에 맞서는 것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항하고 고발했던 예언자들의 기록이 첫째 성경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 예언 관행이 정치적인 목적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에 봉사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은. 113쪽에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에도 임금 옆에서 왕권을 위해서 봉사한 사제와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언자들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은 우리가 뭐 이사야 예언자, 뭐 미카 이런 식으로 정권에 고발하고 왕을 이렇게 비판하는 예언자들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예언자들의 이름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다윗 임금 옆에는 에브야타르 사제가 있었고 그의 아들 아히멜렉도 사제였습니다. 이라 사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임금에 저항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윗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일한 왕실 예언자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들 중에 일부와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곁에는 사제뿐 아니라 예언자도 많습니다. 거기 나탄 예언자가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나탄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기 3권 7장 3절이죠.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즉 임금을 고발하고 임금한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임금이 좋아할 만한 예언자죠. 다윗 옆에는 환시가 흐제라고 하는 가드 예언자도 있었고 헤만의 아들들이라는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은 책은 전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름이 전합니다. 그런데 임금 옆에 있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남긴 책은 구약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에브야타르의 책, 나탄의 책, 차독의 책, 이라의 책, 가드의 책은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고 하죠. 문서로 남긴 예언자들이 있고 그냥 입으로 구전 예언자가 있는데 혹시 이분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서로 남긴 것 같습니다. 역대기 상권 29장 29절에 보면은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가드 환시가의 기록에 써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미카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탄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드서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예언자들의 예언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서도 상당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저항하는 사람들의 책만 남고 이런 사람들의 책은 남지 않았을까를 물어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독일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가톨릭계에서 대표하는 분이 에리히 쟁어 신부님이죠.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말씀하신 거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전하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전하는 예언자들은 임금 주위에서 정권에 봉사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외된 저항 예언자들이었고 쟁어 신부님은 우리가 문서로 남은 예언자들 중에서 하박국이나 나훔이나 요엘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몇몇을 제외하면 모든 문서 예언자가 저항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언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분들이 정권에 봉사하지 않고 저항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쟁어 신부님 그 책을 좀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숫자상으로 가장 적었고 114쪽입니다. 또 활동 당시에는 가장 명성이 없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영양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무리가 됩니다. 하박국, 나훔, 요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예언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개 역사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도 저항하는 예언자들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싸우거나 이럴 때 보면은 양쪽 다 예언자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항하던 사람도 예언자들을 동원했을 거고 정권을 잡은 사람도 예언자들을 동원했을 거고 했을 것인데 왜 이쪽에서는 저항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전해지지 않냐면 승자가 다 지웠겠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도 거기 굵은 글씨 114쪽에만 읽어드리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도 저항하는 예언자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저항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남았을까? 114쪽에 보면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유배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리 야훼 신앙에서 타락하고 나라도 잘 못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자기들이 타락하고 있다. 이렇게 저항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배 중의 백성이 참회했기 때문입니다. 유배 중의 백성이 그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우리가 도대체 왜 망했는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주시고 또 많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나라,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나라를 만들어 주는데 성공하셨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우리가 망한 이유는 저 비판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학을 깨달은 게 유배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 중에 임금 옆에서 왕권에 봉사하던 예언자들, 나탄이나 가드의 책이 아니라 그때는 박해받고 도망다녔지만 그 사람들의 말씀이 진정한 하느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그 말씀을 보존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의 대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에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약성경 원래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속해 있었던 에가 레멘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 노래 전체가 거의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 보게 되면 굉장히 잔인하고 좀 슬픕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했을 때 그 포위 공격 당할 때 엄마들이 막 아이들을 삶아먹고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책이 애가입니다. 그럼 정말 읽어보면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막 아픈 그런 책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4쪽 맨 아래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예언자들의 죄와 사제들의 죄악 때문이다. 의인들의 피를 그 안에 흘린 저들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4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한 번만 썼습니다. 이건 뭐냐? 백성들이 우리가 이 나라를 왜 망했냐? 나라가 망할 때 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두 가지 신학의 흐름이 있었는데 첫째는 왕권 신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느님이 다윗 왕조를 선택하셔서 이 다윗 왕조의 후계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속하고 번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금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임금한테 순종해라 라는 세력이 주류였고 아니다. 이게 하느님 눈에서 벗어나면은 지금 우리는 타락하고 내 왕도 많이 타락해 있고 하느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심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저항 예언자들은 심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세력이 강했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그때 왕을 비판하던 저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뭐 미카, 아모스 이런 분들의 말씀이 옳았다.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예루살렘 예언자들과 예루살렘 사제들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한테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그 예언자들이 틀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이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저 예루살렘 사제들의 죄와 예루살렘 예언자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저항 예언자들을 탄압하고 저 의인들의 피를 예루살렘에 흘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5쪽에 보시면 다시 말해서 망국과 유배를 통해서 인류사의 거의 유일한 기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인류사에서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주류의 기록이 지워지고 비주류의 기록이 대접받게 된 것이죠. 거기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망국의 원인이었던 주류 종교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비판적 예언자들의 입에 참된 가르침을 주셨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결국 백성은 비판적 예언자들의 기록을 읽고 자신들의 죄를 반성했고 그런 깨달음에 따라 역사를 재편찬하고 성경을 다듬었다. 이렇게 그들은 유배를 견뎠다. 이 과정에서 중앙의 주류 예언자들의 기억이 소멸했다. 하지만 소외되었던 비판적 예언자들의 후계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래서 이런 기록의 역전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류의 기억을 밀어내고 비판 세력의 기억을 남긴 주체는 누구이냐? 이거는 주로 이제 바로 바빌론 유배의 백성과 본토에 남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나라 이름 백성들이죠. 주로 이제 원로들, 평신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5쪽 아래 문단 보시면 집권 세력이 아닌 저항 세력의 기록이 주류 역사로 남은 기록의 대역전 현상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우선 하느님의 뜻을 믿고 자기가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믿고 용감하게 전하는 저항 예언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다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냥 대부분의 민족들은 유배기에 다 사라지고 흩어집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종교적 정체성이 소멸하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새로운 신학을 일구는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저항 예언자들의 후손과 함께 유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성찰하고 문서를 생산하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요. 유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성전국가를 세우고 제2성전기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나라의 주류를 세운 세력들이 우리는 저항 예언자의 후손이다. 그 당시에 나탄이나 가드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신학을 선택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쪽으로 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한때의 비주류가 주류가 되어버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구약성경, 첫째 성경은 인류사에서 유일한 전복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실 때
사실은 착시 현상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나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막 왕 앞에서 막 예언도 자주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많은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거기 베텔이나 이런 데 있고 미카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는 뭐 왕이 죽이려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유배 이전의 백성들이 접할 수 있는 예언자들은 왕권 예언자들이 다수였을 겁니다. 이 임금 옆에서. 아마 이스라엘의 많은 우리가 문서로 전하는 예언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설교나 이런 거를 한 번도 못 해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소예언자들, 그러니까 작은 책을 쓰셨던 분들은 대체로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항 예언자지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의 중앙의 성전에서 활약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대표적인 경우고 아마 이제 에제키엘, 그 개신교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도 아마 그의 후손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 예언서를 보게 되면 따돌림을 많이 당합니다. 그 안에서 그 새 사제들 그 예언자들 안에서 따돌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독특한 점은 이제 저항 예언자들 하나가 있고 구약 성경의 독특한 점이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하느님이 이 역사에 임하셨다면은 이 전 과정을 하느님이 주재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실 때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게 되는 건 제1성전기가 있고 포로기 그러니까 유배기가 있고 제2성전기가 있으면 우리가 제2성전기에 활약했던 사제나 예언자들은 비교적 잘 압니다. 에즈라, 느헤미야, 역대기 그리고 그 뒤에 성경에 비교적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성전기에 활약했던 사제나 대사제의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정말 한 명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몇백 년 동안 왕국의 주류로서 있었을 텐데 왜 안 전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제직, 그러니까 제사장직의 계보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배우시냐면은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형,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차독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제2성전기로 건너뜁니다. 근데 제1성전기에 있었던 많은 사제들과 대사제들의 이름이 왜 전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유배 때 삭제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언자, 예루살렘 사제들, 바로 저 사람들이 임금과 함께 타락하고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야훼 예언자는 나 하나 남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알의 예언자는 400명, 아시라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아시라 예언자, 바알 예언자 중에는 야훼 예언자가 섞여 있습니다. 즉 유일신교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도 믿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알 예언자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첫째 성경은 유배 이전에 이런 예언자들의 우리가 문서로 전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사회의 비주류였고 그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분들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 상당히 소수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아까 이제 민족들의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한 예언자에 가깝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분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뭐 다 비슷하시지만 그래도 예레미야가 조금 많이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혹시 다시 오신 엘리야나 예레미야 아니십니까?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예레미야는 다양한 상징 행동과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당대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논쟁에 굉장히 휘말렸고 굉장히 정치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뭐 외교라든지 내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임금한테 아주 사사건건 뭐 딴지도 많이 걸고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보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파가 있고 이집트 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강력한 나라 이집트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라는 이집트 파, 이게 친서방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로니아와 좀 친하게 지내자. 이게 친바빌로니아파 내지는 친아시리아파. 이걸 이제 친동방파. 이게 동방에 있는 큰 제국과 잘 지내자.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이스라엘 왕실에서 언제나 대립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제가 이제 그 강연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친바빌로니아의 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정세가 바빌로니아로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빌로니아와 외교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의 종교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입장에 되게 가까운데, 불행하게도 당시 왕실은 친서방파에 가까웠습니다. 이집트와 잘 지내자라는 그런 왕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도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이집트의 편을 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 떠났습니다. 왜? 바빌로니아가 들어오면은 자기들부터 죽일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이집트로 갈 때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집트에서 있는 파라오는 또 니네들이 나라를 잘 못 지키고 여기 도망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집트에 선물을 하나 들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예레미야 같아요.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요놈 때문에 우리가 해서 이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가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살아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말년도 굉장히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 비탄의 예언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살아생전의 예레미야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다만 116쪽의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국의 유배 상황에서 예언자는 다시 민족들의 수호자로 부활했습니다. 유배 중이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제자들에게서 그의 가르침을 배웠고 되새겼고, 그렇게 그때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예레미야,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 거다라는 인식이 유배 때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첫째 성경의 거의 중심적인 예언자가 되고, 소예언서가 아니라 대예언서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을 겪고 소외되고 결국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대표적인 예언자로서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상당히 이제 겹쳐지는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만일 이런 전복의 역사, 이렇게 뒤집혀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하느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미카 같은 예언서는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배가 되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버텼다면은 그때 저항했던 사람들의 기록은 다 이제 삭제하거나 다 죽였겠죠. 대신에 임금 곁에서 봉사하던 나탄이나 가드나 차독 같은 책이 우리한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은 그냥 약소국의 역사를 전하는 고대 근동 문헌 중에 하나, 이런 문헌은 우리가 이렇게 발굴하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헌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이고, 어떤 신학의 향기를 많이 풍기고 오랫동안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문서가 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